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의미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정말 사실 자식으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예전에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실 때도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은 제가 흉내내기 어려운 만큼 큰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식은 절대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내리사랑이 아닐까. 우리도 자식들은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면서 정작 부모님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이 들고 나이를 먹어가면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시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죄송하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다 불효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은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도 늘 죄송스럽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똑같이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도무지 보답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이 관계로 이해할 때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지으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동산에서 자라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착하고 순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썽 부린 적도 없고 죄 지은 적도 없는 그야말로 착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존재들이었어요. 이 더없이 평화롭고 완벽한 이 세상,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 뱀이 이 동산에 있었어요. 분명히 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인데 어쩌다가 이 뱀은 이렇게 처음부터 간교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 속에 간교한 뱀은 정말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뱀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사실 한낱 파충류인 뱀이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으며
간교하면 또 얼마나 간교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뱀은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기 위하여 들어온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뱀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뱀이 아니라 사탄의 상징으로 혹은 사탄의 사로잡힌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 뱀에 대해서 정확하게 뱀은 이런 것이야 라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교한 존재였다라고만 말합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착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간교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뱀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뱀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완벽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시험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먼저 하와에게,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어요. 물론 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뭘 먹고 살라고요? 당시에 아직 육식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에덴의 모든 식물을 다 먹어도 된다고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교한 뱀이, 똑똑한 뱀이 그걸 모를 리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금지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질문,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금지했는지 한번 떠올려봐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금지했지? 모든 것을 금지하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나에게 금지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의 프레임에 가두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직 부정적인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여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나에게 먹으라고 허락해 주신 것,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게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무엇이 금지됐는지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이 한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맥락 차원에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잘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인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인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 건 아니고 네가 죽을까 봐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더 과장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염려와 사랑으로 네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염려와 사랑은 더 축소해서 죽을까 하노라로 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여인은 뱀에게 이미 넘어간 거예요. 뱀의 부정적인 질문에 여인은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 이 금지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금지를 하셨구나, 자신의 삶을 제약하고 금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한 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는구나. 나의 인생에, 내 삶에 한계를 정해 놓으셨구나.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하와의 대답 속엔 지금 이러한 마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뱀이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의 대답은 제법 충격적이에요. 사실 이 순진무구했던 여인 하와는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 무조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뱀이 새로운 세상을 알려줬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빠 엄마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듣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선악을 안다는 게 과연 뭘까요?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과연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요? 사실 적어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도 없었고 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의 구분 자체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얗다면 과연 색깔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할 길이 없거든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선하면요, 그 가운데 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직까지 죄를 지은 일이 없고 아무도 악에 물들지 않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선악을 아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뱀이 꼬드기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나도 내 기준을 갖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다. 나도 내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구분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른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껏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아무 불편 없이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한켠에 하나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교한 뱀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을 건드렸을 때
하와가 흔들린 겁니다. 이 욕망이 어떤 욕망이냐면 사실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에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나도 빨리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다.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제가 사춘기 시절에 중학교 때 자주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민혜경 가수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노래가 그야말로 사춘기 청소년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노래거든요. 가사에 이런 가사들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게 이 노래 가사예요. 이 중학교 시절엔 이 노래가 그렇게 절절하게 들렸습니다.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어른들의 간섭을 벗어나고 싶었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작 16살, 15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도움이 아직은 필요하니까 부모님 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랬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랬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들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던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 나무를 보니까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그럴듯했다는 거예요. 뱀의 말이 그럴듯했어요. 먹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아담도 넙죽 받아 먹어요. 나중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 제가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사람이 당신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사람이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사실 아담은 하와 곁에 있었습니다. 하와와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함께 뱀의 말을 똑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열매를 따먹는 걸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게 아니다라고, 당신의 말이 틀렸다고, 이건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말리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고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주는 대로 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도 하와와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두말 없이 받아 먹은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옷을 벗은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고 나서 대단한 거를 깨달을 줄 알았어요. 뭔가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될 줄 알았어요.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깨달은 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벗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지혜로워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바래왔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바랬던 어른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벗은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 벗은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들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분리되면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들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이들은 이제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내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졌어요. 수치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부부 사이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서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아니,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서로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오히려 서로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와의 탓을 하게 돼요.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을 놀리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들은 부끄러워졌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었어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예전 같으면 반가웠을 그 소리가 이제는 두려운 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들은 성숙해서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린 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숨어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예요. 사실 어린이가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든 것들 따라합니다. 그렇게 서툴지만 하나씩 따라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분명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린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곧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무언가 지식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 선악과의 유혹은 저 까마득한 옛날 그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류 한 쌍의 그 부부가 저지른 죄악이 온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원죄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면이 있어요.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내가 왜 우리의 속에 처음부터 안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죠. 저도 정말 그 점에 대해서, 이 원죄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저 에덴 동산 한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활한 뱀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제법 그렇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살아볼 만하겠다. 안정적인 직업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좋은 친구들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그럴듯하게 그럭저럭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로 표현하진 않아도 그런 것들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괜찮거든요. 살만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욕망들, 그게 우리의 선악과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곁을 떠나갑니다. 섣부른 어른 흉내를 내면서 어설픈 독립을 해보겠다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가는 탕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독립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줍니다.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를 먹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가며 살아가는 탕자 같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겁니다. 탕자가 그 쥐염 열매를 먹다가 떠올린 아버지, 그래, 내 고향집에는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지. 그걸 떠올렸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너 왜 내 곁을 떠나서 거기 숨어 있느냐?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오늘 탕자처럼 집을 나가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그 자녀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에덴 동산에서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며 찾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떠나려고 할 때도
죄악 가운데 머물 때에도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닮아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모님의 유전자가 있어요. 시도도 못한다고 그럴듯하게 우리 안에 부모님의 얼굴들이 조금씩 녹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성령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항하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모님과 달라서 갈등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상처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진심, 그분들의 마음은 변함없이 오직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자라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은 하나님처럼 전능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버이 주일, 육신의 어버이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다 갚을 길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불효자식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받은 사랑도 다 갚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다 깨닫지 못한 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